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 되네. 모두 내어 주신 왕 되신 주 앞에 오 주의 평안 상한 내 심령 속에 변찬 은혜로 소리 높여 부르네.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드림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주님께 드려 가장 크신 사랑 가장 높은 이름 주님께 드려 모두 드림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주님께 드려 가장 크신 사랑 가장 높은 이름 주님께 드려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혼을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혼을 내 맘도 주의 것.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너무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님만 주님만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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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혼을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혼을 내 맘도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혼을 내 맘도 주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달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후에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좋겠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크리스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을 함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나갈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좋겠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나갈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나갈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좋겠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나갈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좋겠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마음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니 한 번 더 주내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아우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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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르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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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기대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 온 땅과 만민이 주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온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실 일 만민이 보게 되니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주 성령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온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실 일 만민이 보게 되니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왕의 왕 대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왕의 왕 왕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나를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온 땅과 나를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의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의 온 땅과 만민이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그날의 온 땅이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날의 온전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나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원합니다. 모두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원하터로 이 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날의 온 땅과 열방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 온 땅을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주님의 복음을 흘러보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원아터로서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불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온 땅과 만민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열정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원한토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한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가 그대로 행함을 나갈 수 있는 원한토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 말씀의 의미가 딱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기에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6월 원아트 예배 가운데 주제를 한글로 쓰니까 이게 파이터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만 영어 발음은 파이터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5월 말에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누군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되게 황당한 질문 같죠? 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평소에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 학생이에요, 뭐 직장인이에요, 이런 어떠한 자기의 위치와 직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누지만 정작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딱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대리입니다. 뭐 저는 뭐 이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런 어떠한 직함이나 직위를 다 제외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의 삶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파이터라고 잡았던 이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이터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시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세요? 파이터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도 표현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10이면 8, 9분이 싸우는 이미지를 아마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터라는 이미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파이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 가운데 싸우는 이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표현이 있었습니다. 파이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기로는 전사의 이미지죠. 전사. 싸우는 사람.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파이터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파이터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쉽게 포기한다면 나는 파이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 투지가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파이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단지 그냥 싸우는 이미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투지가 강한 모습 가운데 싸워나가는 사람을 파이터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파이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이터라는 이미지가 싸움의 이미지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지가 강하다면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와 싸워 나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극작가일 것 같은데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들어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작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몇 해 전에도 영화로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개봉이 되어서 히트를 쳤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원작의 소설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우리네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힘겨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이었던 이 레미제러블이라는 소설과 또 그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19년의 세월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그에게 한 신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그런데 그 신부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장발장이 또다시 그 집에서 은초대를 들고 도망을 치게 되는
소설의 전반부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의 서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재는 나 자신을 이기기 힘든 연약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의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우리에게 실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나 자신과의 싸움이 힘든 것일까?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고, 왜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증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 한 곳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자, 준비된 말씀 앞을 보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싸워 나가야 될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파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취할 수도 있고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5월 원하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쓴맛을 보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싸움의 자세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투지가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로 부르셨구나, 파이터로 부르셨구나, 무기력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영적 훈련소이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타지만 군함을 타는 사람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유람선 타셨어요? 군함 타셨어요? 네, 뭐 타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탄 배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는 유람선으로 알고 탔는데 군함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탄 배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이터로 부르셨어요. 그냥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영부영하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가 투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싸움 가운데 승리를 취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이터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파이터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전사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언제 안타까움이 제 안에 나오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알지 못한 채 올바른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의 메시지는 위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밤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이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한번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뾰족하게 길게 보이는 것이 창인데 지금 이 대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군 생활하시는 분들은 종대와 횡대가 뭔지를 압니다. 종대는 뒤로 서는 거고 횡대는 옆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군인들을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의 전투 방법입니다.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종대와 횡대가 16명, 16명으로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그림이에요. 자, 16명 서 있으면 몇 명이 서 있을까요? 또 단순한 분은 32명 이렇게 말해요. 16 곱하기 16입니다. 256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대열을 뭐라고 그들은 불렀냐면 팔랑크스라고 불렀습니다. 팔랑크스 대오로 이들은 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들이 들고 있는 이 창을 사리사라는 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창의 길이가 짧은 것은 3m부터 긴 것은 6m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보통 사람의 키가 2m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보다 3배가 큰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창 무게만도 엄청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제일 앞에 대열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을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방을 향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전방을 향하면 안 되겠죠. 아군을 죽이잖아요. 그쵸? 창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뒤에 있을 때는 거의 직각으로 창을 세워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팔랑크스 전쟁을 할 때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첫 번째 대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가자마자 죽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서로 찔러서 죽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 이 팔랑크스 대열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서실 분. 나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일단 찔려 바로 죽습니다. 첫 번째 대열에 난 쓰겠다. 아무도 없네요. 누가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이 대열 가운데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를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할 때 자,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뽑을 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첫 줄은 안 뽑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뽑았을까요? 나는 반드시 첫 줄에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전자일 것 같습니다. 절대로 첫째 줄은 안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강하게 원했던 것, 나는 첫 줄에 뽑히기를 원한다 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들은 이 팔랑크스 대열에 섰을 때 첫 번째 줄에 서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줄에 서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이들에겐 파이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파이터로서 가졌던 세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수 있었던 군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을까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 전장터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이터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에 절대 복종.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간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 뜻은 이런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관이 명합니다. No. 첫 줄. 세 번째면 안 될까요?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인의 첫 번째 자세는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요건,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 한 가지만으로 그들은 첫 줄을 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졌던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첫째 줄을 사모하였고 그 첫째 줄을 서기를 원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위성. 두 번째 이유는 당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입니다. 전장에 나아갈 때 그들은 살아가는 가족들하고 작별을 하면서 내가 이 전장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적군이 나를 비롯한 우리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위성을 갖고 그들은 전장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할수록 한편에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줄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당위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토양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로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의 제목이 떴더라고요. 자녀의 신앙을 자유롭게 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캐나다였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에는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라고 선택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녀가 이슬람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선택했던 자녀는 더 극보수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IS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IS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이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나는 절대로 내 자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파이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위성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을 따라가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서서 싸워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파이터로서 싸워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방어선을 통해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원하트의 사역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위성.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가졌던 죽음을 불사하는 첫 줄을 사수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첫 줄에 나아가서 죽어도 내 뒤에 있는 동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제일 앞에 나가서 죽어도 우리 군은 지지 않는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지체들이 승리할 수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이들을 믿고 장렬히 전사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때에 뭐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 때에 무엇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행했던 것들이 눈앞에 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렇지라는 그 결과주의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원아트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분명한 말씀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뿌려야 누군가는 거둡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 취업은 잘 되지도 않고, 결혼은 뜻대로 되지도 않고, 가정은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도대체 뭐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몰라요.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림이 왜 사라졌어요?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첫 줄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째 줄에 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앞에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도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숭고한 믿음의 헌신과 희생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찬양을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했지만,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볼지 모르지만 분명한 믿음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파이터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감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불순종하며 떠나갔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원아트라는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며 이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따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파이터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째 줄에 서 계십니까? 뒷전에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파이터로서의 자세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시길 축복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명령, 당위성, 믿음. 이 세 가지 자세를 붙들고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세 가지가 승리의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전략이 중요해요. 싸우기 전에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라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략이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의 세대들의 동역과 연합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이 동역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뭘 보이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동역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로컬 처치로서 지역교회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교회적 그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파이터로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들의 연합과 동역이 필수라는 겁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동역시켜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도 다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런 팔랑크스 같은 대열을 만들었을 때 이 대열 속에서 적군이 원하는 것은 대열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마 이 모습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골짜기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군사들이 수십만 대군을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영화를 끝까지 보셨던 분들은 결국은 이 스파르타 군이 전멸하게 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르타 군에 몸이 성하지 않았던 한 군인이 적군에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졸다가 코 베어갑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 300 영화를 보면서 영적으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그렇구나.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구나. 내부의 적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부의 적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각각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과 생각이 충돌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되지 못하니까 동역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기질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단독으로는 한국 사람 같은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홀로 서기로는 거의 최고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이 안 된대요. 외국 다 나가보십시오. 한 곳에서 세탁소가 잘 되면 그 바로 앞에다 세탁소를 해서 서로 간에 다툽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만들 때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 각계 전투를 하게만 만듭니다.
절대로 연합이 안 되게 만들어요. 동역이 안 되게 만들어요. 무너져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동역하거나 연합하지 말아야겠지만 올바른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전술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연합과 동역이라면 그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을 펼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66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파이터로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붙잡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와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명한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아멘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 듣는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붙들기 위해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의미를 밝히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행할 때 영적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전술은 한때에는 그것을 3S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새벽에 축구 보셨어요? 축구? 저는 안 봤습니다. 감사했어요. 3대1로 져가지고. 보고 잤으면 더 열받았겠더라고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안 보고 아침에 잠깐 결과만 봤더니 3대1. 모든 사람들이 막 스포츠에 미쳐 있습니다. 거의. 그런가 하면 스크린. 예전에는 그것도 집안에 TV 정도였는데 요즘에 어떠세요? 다들 그냥 스마트폰 들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거든. 거의 뭐 눈을 못 떼요, 눈을. 거의 눈을 못 떼요. 그리고 마지막 섹스. 성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의 문제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불거집니까? 사탄의 전술입니다. 거기에다가 갈수록 그 전술은 교묘해지고 다양해집니다. 맘모니즘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중심적 삶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술은 여러분들 시대가 바뀔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술과 그 전술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전술이 뭐냐고 말하면 전술이 없대요. 어떻게 싸울 거냐고 말하면 모르겠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물으면 가르쳐 달래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고사하고 시작 전부터 패배하고 시작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전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주님은 1번 복음, 2번 3번 안 되면 4번까지 해봐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전략과 전술을 풀어낼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준비한 그림 한번 볼까요? 군인의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파이터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기를 갖추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무기를 우리 한번 발견해 보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셨던 6가지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요? 6가지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무기를 장착하시길 바라요. 요즘 세대로는 아이템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아이템이 중요하더라고요. 아이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맨몸으로 나아가서 돌격 앞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6가지를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짧게밖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허리띠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입니다.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무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허리띠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머리에다 차보십시오. 힘이 들어갑니까? 머리에 열만 오릅니다. 중심에 차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싸워 이겨라.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보면은 이 호심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이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를 다 감쌉니다. 완전히 앞에를 싹 감싸요. 호심경 앞에 붙이는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호심경을 그들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죠. 자, 그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적자인 사탄은 우리의 중요 부위를 공격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슴입니다. 심장이 이 안에 있죠. 그럼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참소자. 사탄의 별명은 참소자입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넘어뜨립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아? 야,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그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정죄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심경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그의 은혜로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날마다 붙들고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저변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복음의 신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안함은 점점 높아져 가지만 평안함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침대는 점점 좋은 걸 쓰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맨바닥에서 자도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복음으로부터 왔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신을 신고 가서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환경이 아닌 내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삶의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기를 장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내 안에 없다. 맨발로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맨발로 다니니까.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복음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샬롬.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샬롬이 삶 가운데 구현돼야 돼요. 정말. 직장에서도 샬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밝아 보일 때가 교회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도 우거지상이다. 직장에서 말할 바가 없어요. 말할 바가. 교회에서부터도 샬롬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샬롬은 내가 원한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야 샬롬이 임해요. 복음을 만나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우시는 인생.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아까 그림, 이 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파르타 그림. 방패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방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단지 방어용으로만 썼던 것이 아니라 진과 대열을 지켜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고전 영화들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의 싸움은 뭐 지금처럼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쐈잖아요. 활. 그럼 여러분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활이 무슨 한두 발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발, 수만 발이 동시에 한 번에 날아옵니다. 그때 장관이 펼쳐지죠. 상대팀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방패 부대가 딱 나와서 대열을 맞춰서 방패를 들고 그 화살을 막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연상할 때 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하셨는가를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사탄이 지금 저쪽에서 불화살을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방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까쭉대고 혼자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대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막을 때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에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방패를 아까 그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작지 않아요. 가볍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들고 무슨 500m 걸어간 게 아닙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어떻게 수십 킬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힘으로 버팁니까? 자,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한테 예를 들면 요즘에 총을 들고 행군을 해요. 총이 3kg가 넘어요. 여러분 3kg 처음엔 들면 뭐 별거 아니네. 10kg만 걸어보십시오. 쇳덩이로 바뀝니다. 근데 그 총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느냐? 멜빵이 있습니다. 멜빵을 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방패를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허리띠에 걸칩니다. 자, 그럼 허리띠는 뭐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지 말고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탄의 공격에서부터도 승리할 수 있어요.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지금 그림에도 보시지만 머리를 보호하는 데 쓰고 있죠. 머리가 잘리는 순간 끝납니다. 그럼 왜 이때 당시에는 투구를 꼭 써야 됐느냐? 이때 군인들은 싸움의 무기 중에 하나가 단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전을 할 때 그 단창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면 끝나는 거죠. 작은 부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의 지체의 원리 가운데 머리는 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꼭 구원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사람들은 자꾸 홈리하게 만듭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또 다른 구원자로 변질시킵니다. 싸워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자신 있게 외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승리케 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다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검은 무엇이죠?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적재적소에 검을 사용하게 될 때에 대적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죠?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사탄에게 휘두르사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시험 때문에 외웠던 것들. 그 노력에 10분의 1만 들였다 해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적재적소에 어떤 말씀을 사용하여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힘쓰래요. 무엇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그것이 승리하는 파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링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상대 선수가 올라옵니다. 무기도 강합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글러브도 안 끼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준비된 무기들을 무장하여 올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파이터로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팀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서, 파이터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싸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세를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명령.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이 분명한 당위성. 또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는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료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이 믿음. 그것을 갖고 주의 말씀을 통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들고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싸움에 대장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 총사령관의 지휘 앞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의지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 삼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